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며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시선 있는 곳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주시는 주의 놀라운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것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 그 이름 하나만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편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악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제50주차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 126문 다섯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는 여러 죄들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악들 때문에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을 처벌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작정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섯 번째 간구의 기도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악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권윤영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세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장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는 고3 언니 오빠들이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주보에 22절 되어 있는데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53쪽에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5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좀 색다르네요. 근데 또 선교 특강인데 웬 또 부장 집사님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할 텐데 일단 뭐 지난번에 특강 오셨던 그 이다니엘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분이 이제 있는 단체가 IBA인데 그 IBA에서 화요일부터 3일간 디지털 컨퍼런스를 열어요. 매년 열고 있었는데 거기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뭔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그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분들에게 비즈니스 아이템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연결도 해주시고 또 이제 저녁에는 또 줌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연결해 주시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45분짜리 이제 영상 강의를 찍고 왔어요. 찍고 와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이 강의들을 들으실 분들은 또 들으시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이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제가 내일 모레 줌에서 입고 나갈 티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이즈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일단 그 IBA라고 해가지고요. 네. 포커스가 안 넘어간 것 같은데. 네네네. 이 IBA를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내셔널 뱀 얼라이언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비즈니스 뱀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이제 국제적인 기구처럼 이제 모임처럼 그렇게 연합된 것들인데 거기서 뱀이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자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선교적인 기조인데 그 선교에 있어서 왜 비즈니스가 필요한지를 그걸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가 한 나라에 가잖아요. 가게 되면 한국 비자 들고 있으면 여러 가지 여권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보통 이제 한국 비자 들고 있으면 거의 만능이다. 이제 그래서 한국 비자는 거의 이제 한국 여권만 들고 가면 이제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관광 비자고, 근데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한국인이라도 다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죠? 놀러 왔으니까 잠깐 있다가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보통 그게 한 90일 정도까지는 있어도 돼. 근데 그 이상 살려면 이제 비자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 갈 때는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 안 받고 나갈 수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거기 살아야 되니까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근데 비자를 왜 줄까요? 비자를 야, 넘겨주세요. 예,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나 외국인인데 여기 살래 하면 그 나라에서 뭐라고 물을까요? 왜? 왜 살려는데? 그럼 두 가지 뭐 있죠. 하나는 그냥 관광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너네 관광하려면 그냥 들어와서 보고 가면 돼. 그럼 관광한다는 핑계는 못 대죠. 그러면은 난 너네 나라를 배우려고. 어학.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와서 많이 어학당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어학으로 들어와서 뭔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학생 비자는 가능해요. 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난 그냥 여기 너무 좋아서 그냥 살려고 와.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너네 못 들어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하나 남죠. 비즈니스. 나 여기 사업하려고 들어오려고. 사업이라는 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게 내가 돈 벌려고 들어간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나라가 돈 벌게 해주는 일도 돼요. 왜냐하면 세금도 내고요. 살다 보면은 그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다 통해요. 한 예로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 잘 모르시죠?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의 북한 같은 나라거든요. 비즈니스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란 이름을 가면 선교사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 선교사 할래라고 하면은 아랍 국가들이 선교사 오케이 입국 허가 내줄 것 같아요? 안 내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맨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진짜 선교사로서 난 들어갈래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나 선교사로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겠지만 보통의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들 대부분의 이슬람권이죠. 그런 나라들은 선교사님들을 입국을 불허해요. 그러니까 때를 못 얻어요. 근데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자라는 뜻에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 비자 중에서 선교사님한테 좀 적합한 것들을 찾아서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선교사한테 비즈니스 이게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약간 물과 기름 같은 존재야. 선교사님하고 비즈니스.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라는 거는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를 유빈이한테 줘서 돈을 받아내는 게 비즈니스예요. 아니면 물건을 주든가. 어떤 서로 주고받고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내가 1을 주면 1 이상을 받아야지 비즈니스. 내가 1을 줬는데 2를 받았어. 그럼 성공한 비즈니스맨. 도둑이라고 얘기 안 해요. 1을 줬는데 2를 받았어. 그러면 성공한 비즈니스맨. 만약에 1을 줬는데 0.5를 받았어. 그러면은 뭐예요? 실패한 비즈니스맨. 망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들은 어때요? 내가 있는 거 다 퍼다 주고 거저 주고 이게 선교사님들한테는 요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더라고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이게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교제를 해보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돈 주세요 라는 말 되게 못하세요. 진짜 잘 못하세요. 그냥 나중에 가져가세요. 뭐 김치도 꺼내드리고 뭐도 꺼내드리고 이걸 잘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인데 그분한테 비즈니스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돈이랑 하나님이랑 이거를 대결 구도로 볼 수밖에 없는 마음적인 좀 부담감을 갖고 계세요. 보통 대부분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가르치는 것과 양육하는 걸 잘 하시다 보니까 뭔가 비즈니스하고는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얘기 중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기 좋은 비즈니스 선교 아이템을 좀 찾아 드리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사실 이제 선교지에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4년간 살았는데 거기에서 뭘 했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쉽게 말해 뱀 비즈니스를 직접 4년간 했었어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마지막에는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나?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하거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인데 거기서 선교사님을 돕거나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을까를 이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디지털 키즈 놀이방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선교지라는 데가 좀 어떤 데냐면 되게 감시의 눈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슬람권. 이슬람권에는 외국인이 한 동네에 왔어요. 왔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야, 너네 집에 어제 저녁 10시에 누가 손님 오셨대?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아는데 뭔가 수상해. 이 외국인이 뭔가 하는 일이 수상해. 수상하면 경찰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사람의 눈에 그러니까 이제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키즈 카페 사장이에요. 만약에 키즈 카페 사장인데 우리 집에 키즈 카페를 열었어. 근데 사람들이 들어와. 사람들이 신고할까요? 이상해. 저 집에 왜 사람 들어가? 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누가 들어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 바로 키즈 카페예요. 근데 키즈 카페면 보통 한국에서도 키즈 카페 연다 그러면 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되게 비싸요. 왜냐면 막 보통 이제 뽀로로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한 400평짜리 뽀로로 키즈 카페 하나 열려면요. 그 30억 정도 들어요. 어마어마하죠. 평당 7, 800만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 한국에서 돈을 잘 번다는 건 아니고 그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제 키즈 카페를 만들어 주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돈도 잘 벌어요. 한국에서는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제 되게 관리도 쉽고 문만 열어놓고 전기만 꽂아놓고 애들 어디 안 다치나 쳐다만 보면 되고 그런 건데 아까 앞전에 선교사님들 잘하는 일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선교사님들은 뭐 긍휼히 여기고 남을 잘 베풀어 주지만 세 번째 뭐였냐면 잘 가르치고 양육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아유 그죠 뭐 미쳐요. 그냥 막 아이고 우리 새끼 아우 우리 애기 이러면서 막 돌봐줘요. 돌봐주는 걸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키즈 카페를 열어서 아니면 보육원 같이 작은 걸 열면은 되게 적성에 맞을 수 있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예, 두 번째 거는 되게 힘드네요. 쭉쭉쭉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 키즈 카페에서 노는 이제 디지털 이제 뭐 애들 볼풀공 던지고 애들 막 몸을 움직이면 이제 반응하고 그런 거에서 좀 더 넘어서서 아이들한테 체계적으로 체육 수업을 좀 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약간 교육적으로 학원이라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태권도장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때는 요런 아이템을 넣게 되면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지금 사례를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호주 같은 데서도 요걸 넣어가지고 태권도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요런 건 컨텐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다음
상당히 뭐네요 이게. 자, 요게 인터랙티브 콘텐츠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뭐냐면 내가 그냥 비디오를 보거나 이제 빔 프로젝터에 있는 영화를 보거나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영화 나오는 거 보면 되는 건데, 인터랙티브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손을 올리면 그 영상에 뭔가 반응을 하고, 내가 공을 던져서 그 화면에 맞추면 그거에 또 반응해서 나한테 또 어떤 행동이 오는 거, 그게 인터랙티브거든요. 그런 콘텐츠의 장점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문객이 많아도 우리가 이제 의심받지 않는 그런 영혼 접점의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설치하신 분들이 선교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되게 안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IT 기술들이야. 이게 이분들은 뭐,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제가 만나보니까 되게 컴퓨터를 잘 못하세요. 근데 저희 컨텐츠가 어디에 많이 납품되냐면요, 유치원 같은 데 많이 납품돼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도 컴퓨터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막 순돌이 아빠 모르죠. 되게 컴퓨터를 잘 고치거나 막 잘 만지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요 바로 다음에 사례를 좀 알려드릴 텐데, 그 선교사님이 이걸 들고 가가지고 직접 혼자서 저하고 이제 화상 통화만 몇 번 하는 걸로 설치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만들어 드렸어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은 운영도 손쉽고 설치도 손쉽다. 그리고 실내 컨텐츠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랍 하면 생각나는 거, 추워요, 더워요? 덥죠. 막 되게 더운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밖에서 놀기가, 사시사철 놀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추운 나라도 괜찮아요. 실내에서 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춥거나 덥거나 따지지 않고 우리는 실내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면 처음에 한 1년, 2년 동안 뭐 하냐면요, 언어를 배우세요. 근데 언어가 빠른 사람들은 막 6개월 안에도 막 아랍어 막 말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 이제 그 나라 가면 한 1년을 얘기해도 막 유창한 언어를 하거나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죠? 언어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언어를 못하니까 비즈니스를 시작 못 하시는데, 이거는요, 키즈카페에서 혹시 키즈카페 사장님이 한국말 잘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보통 돈 내고 이 시간대까지 나와야 돼 얘기 한마디 하면 들어가서 놀아요. 그러니까 언어 장벽이 되게 없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하드웨어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초기 시설 비용이 좀 들어가고 고장 날 때 예비 장비가 필요하고, 뭔가 하나 집어넣으면 애들이 지겨워서 또 다른 컨텐츠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취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저희 회사가 그러면 이때까지 뭐 했냐, 이제 이거 뭐 이제 좋은 아이템 괜찮네요,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데 실제 사례 있어요? 라고 해서 A국, 이제 이게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어딨냐면요, 아제르바이잔은 그 러시아 있죠, 러시아 밑에 있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라고 알아요? 우즈벡 바로 밑에 있는 거? 우즈벡 밑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고, 뭐 약간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 약간 중동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 그 사이쯤 있는 나라인데 좀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뭐 남자 친구들은 좀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소식을 들은 거는 되게 예쁜 아가씨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나라인데, 그 되게 작은 나라에 이제 요 한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이제 한국 분이니까 선교사님이 처음에 아제르바이잔을 가면 비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처음에 받은 비자가 학생 비자예요. 학생 비자? 네, 학생 비자. 학생 비자의 단점은 뭐냐면, 어학원에 오래 있어봐야 3년에서 4년 이상 못 있어요. 3년 4년 동안 어학 비자 받아 놔놓고 이거 어학으로 나 좀 더 공부하고 싶어라고 하면 잘 안 내줘요. 왜? 너 아직까지도 이 나라 말 몰라? 너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 말 잘하는데? 너 그만 다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이템을 바꿨어요. 예,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차리신 게 이제 한국 슈퍼마켓을 차리신 거예요. 뭐 사실 할 줄 아는 게 뭐 딱히 없으시다 보니까 막 이거저거 다 찾아보다가 아, 슈퍼마켓 열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슈퍼마켓을 이제 2000년도 중후반쯤에 이제 차리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생각별로 뭐 그냥 있는 거 파는데 뭐가 어렵냐 하지만 편의점 알바 해보신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그 유통기한 관리 해야 되고요. 청소 잘해야 되고요. 재고 있는지 없는지 봐가지고 재고 또 한국에 또 주문하면 이게 하루 만에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 슈퍼니까 한 달씩 걸려요. 이걸 해야지 한국 슈퍼를 운영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은 뭐에 지금 집중하시는 분이죠? 영혼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상처받았다가 하면 가서 그거 얘기해줘야 되고 이거 해줘야 되니까 뭐가 어디 이웃집 할머니가 어디 다쳤다 그러면 샷다운 내리고 가가지고 뭐 돌봐주시고 이러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걸 물건 사러 간 사람들이 슈퍼 갔더니 문 닫혀 있고 그리고 뭐 살려고 딱 봤는데 유통기한 지나져 있고 이런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에 와 나 이거 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좀 잘 못하신 거예요. 이분도 잘 못하셔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서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가 3년 전에 들어오셨어요. 3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드림교회 선교사님이신데 드림교회 오셨다가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서 새롭게 다른 뭐 하실 거 있냐 해서 하고 싶은 게 있다. 어린이집 타가소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제 교회에서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예산을 줬대요. 예산이 500만 원. 500만 원을 예산을 주시면서 이걸로 잘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저한테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지금 거기에 한 40평 되는 공간을 빌려서 임대료 주고 하려면 초기에 한 2개월 동안 임대료 주려면 이거 얼마 필요해요? 하니까 뭐 인테리어 살짝 하고 하는데 한 100만 원이면 될 거래요. 100만 원이면 월세 좀 내고 약간 이제 뭐 어린이집처럼 꾸미는 이제 도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00만 원 남네요. 그럼 400만 원 중에서 저한테 300을 주세요. 제가 300만 원에 다 만들어 드릴게요. 해가지고 300만 원에 빔 프로젝터랑 컴퓨터랑 센서랑 뭐 다 싸가지고 그걸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 나라에 보내드려서 그 나라에서 300만 원 가지고 디지털 키즈 카페를 만드신 거예요. 딱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예, 예,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사진이 요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은 코로나 이전 사진이고요. 오른쪽 편은 놀랍게도 코로나 이후의 사진입니다. 애들 마스크를 안 써요. 근데 저 나라는. 어쨌든 아이들이 되게 이제 활발하게 노는 게 이런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 문화원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여러 가지 한국 문화들에 대한 이제 아날로그적인 것도 하지만 디지털적인 부분도 갖고 계시니까 이걸로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와서 특히 요즘엔 또 한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로 시작했던 이 공간이 조금 더 커져가지고 지금은 20대 뭐 이제 되게 K-팝 이런 거 좋아하는 이제 그런 청년들까지 많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인솔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 이제 드림 스쿨이라는 거는 이제 드림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고 인솔 에듀케이션 센터는 저희 회사 이름이 인솔에멘티라서 인솔 이제 에듀케이션 센터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챕터 2입니다. 그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특징하고 제가 우즈벡에 있었으니까 우즈벡에서의 제 사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선교사와 비즈니스를 하려는 선교사님의 약간 좀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도 뭐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해요. 아이템도 필요하고 시장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많이 들었을 건데 선교사에 있어서의 이제 그 부분은 어떤가라는 부분인데 선교사님들은 사실 이거를 잘 모르시고 시작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요건 이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 받고 이렇게 되게 이제 국내에서 많이 이제 훈련을 받다가
해외로 나가시게 되면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경험한 적도 없고,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누구 밑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창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세요. 물론 뭐 이제 한국에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빚을 막 져가지고 막 대규모로 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집도 잃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그렇게는 시작 잘 안 하시고 약간 헌금 가지고 이제 가서서 이제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얘기해 보면 선교사님들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나 큰 돈 벌려는 욕심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비자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금 좀 낼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잘하면 그 우리가 이제 전도했던 이 친구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한테 이 사업 아이템 좀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 사업하려는 사람도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망하는 일이 많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처럼 그냥 사업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약간 막 입에 풀칠할 정도만 나면 돈 벌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난 이걸로 꼭 성공해야 되겠어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시작하면 성공 확률은 누가 더 높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실패하는 게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실패하면 뭐 자기는 미련도 없으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난 미련도 없어,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거 다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아니 선교사님은 망해도 된다 칩시다. 근데 선교사님 밑에 있는 이 현지 직원들하고 현지인들은 다 신분 노출돼 가지고 감옥 가도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신뢰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우즈벡에 2008년에 갔어요. 2008년에 우즈벡을 갔는데 2008년에 이제 갔으니까 이제 어학을 좀 배우려고 이제 개인 그 어학 선생님을 구했어요. 구했더니 한국말도 조금 할 줄 아는 이제 고려인 그 자매가 있어서, 고려인 그 당시에 한 25살 정도 먹은 고려인 자매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언어를 배웠어요. 언어를 배웠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우즈벡 말도 막 잘하고 이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 친구를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통역 직원 및 이제 번역 직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출근을 안 하지? 전화도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가봐라 했더니 갔던 직원이 경찰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경찰에 왜 끌려갔는데?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 선교사님 밑에서 일을 도왔는데, NGO 단체예요. NGO 단체에서 선교사님 밑에서 일을 도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송금이 들어오면 그 송금 들어온 게 이제 뭐 $10,000 뭐 이렇게 막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돈으로 찾아가지고 뭐 담요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해서 이제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우즈벡 나라의 은행은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 우리는 가서 그냥 ATM기에서 돈 찾듯이 돈 찾으면 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돈을 찾을 때 나 이런 목적으로 돈 쓰려고 돈 찾는 거야 라는 사인이 있어야 돼요. 대표이사와 회계사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표이사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인했어. 근데 한 명이 사인이 더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이 친구가 20살밖에 안 되는데 20살밖에 안 되는 여자 직원을 회계사로 등록시켜서 그 친구 보고 사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10,000불이고 20,000불이고 막 50,000불이고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이제 꺼내 왔으니까 이 돈으로 이제 뭐도 사고 뭐도 산 거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 되는데, 이게 알잖아요. 시장 가면 조금 더 싸게 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현찰을 갖다가 그냥 막 쓴 거예요. 막 써서 이걸 나눠주고도 너 지금 담요 몇 개 받았지, 너 물품 몇 개 받았지, 이런 증빙을 하나도 안 남긴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한 2, 3년 하다가 이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게임 끝. 근데 그 당시가 2005년 정도였어요. 2005년에 우즈벡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안디잔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정권에 반대하는 이제 볼기 막 한 거야.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출처를 찾는데 이제 국가가 조사를 쭉 해왔던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NGO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건 있는데 돈 쓴 내역이 없네. 이 돈 다 우리 회사,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반역 돈으로 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사한답시고 이 친구를 가져간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난리가 났죠.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즈벡에 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친구가 사라지니까 막 수소문을 했죠. 수소문을 하니까 이게 좀 우즈벡이 한국보다는 약간 부패했어요. 그 당시에. 부패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이 친구를 잡아가던 이제 경찰서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친구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냥 풀어줄 순 없고 나도 위에다가 뭔가 이제 해야 되니까 약간 뒷돈을 달라는 식으로 접촉이 연락이 왔어요. 그게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2만 불이었어요. 정확하게. 2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좀 넘죠. 그러니까 2만 불을 이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 연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NGO 목사님 누구냐? NGO 선교사님 누구냐? 찾아봤더니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충청도에서 이제 교회를 하나 이제 저기 담임 목사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이래 여차여차 이래 돼서 이래 됐으니까 당신이 잘 못했던 일로 인해서 우리 직원이 지금 갇혀져 있으니까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돈 없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했냐면 정말 소액을 주고 집에 뭐 놔두고 온 게 있으니까 좀 챙겨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잠깐 집에 빼줘. 요를 빼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야반도주를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난민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간간히 만나요. 한 번씩 만나면 지금 이제 서울에서 번역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이 친구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를 만났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사업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감옥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한국인들은요, 감옥 가면 보통 한국인들은 감옥 가봐야 대우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한국을 잘 봐야 되니까. 웬만하면 추방으로 끝내요. 근데 현지인들은 안 그래요. 엄청난 고초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못했는데 영원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세금도 잘 알아야 되고 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최소한 지켜서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회사의 일을 좀 하려고 해요. 우즈벡에서 4년 동안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우즈베키스탄 내에 있는 해외 민간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코트라라는 단체가 있는데 한국의 코트라는 뭐냐면 해외에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이제 도움을 주는 기관인데 요 코트라가 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코트라를 대신해서 민간 업체들한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외 민간 네트워크인데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우즈벡에 가서 이 회사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7명이 있었고요. 이제 현지인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 큰 회사였어요. 근데 6명이요. 저 빼고 6명이 다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일할 사람은 없고 그냥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놓고는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 거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 회사를 하자. 제가 일할게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맨이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일한 거 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세금이라도 낼 수 있으면 좋지 않냐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세 개의 팀으로 나눴어요. 세 개의 팀은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컨설팅 팀. 이거 이제 원래 이제 대표 선교사님이 좀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빼고 제가 맡은 게 해외 민간 네트워크.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맨들 오면 이분들한테 회사 소개시켜주고 회사 연결해주고 이런 일 제가 했고 세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벽지나 이런 이제 건설 자재 같은 거 수입에다가 파는 무역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딱 들어가고 1년 차에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저희 수익을 한 20만 불 정도를 냈어요. 한 2억 정도 벌었다는 거죠. 벌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은요 일을 안 해도요 한국에서 후원금이라는 게 와요. 그죠? 선교사님이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 비즈니스맨으로 그냥 간 거기 때문에 임금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임금 협상. 그래서 임금 협상을 했는데
임금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나 그러면 일단 고정급은 조금만 받고 제가 일 잘하면 그걸로 인센티브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많이 받아가게 된 거예요. 1년 차에.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대표 선교사님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팀장이었어요. 김 팀장 좋은데 참 실적 많이 내서 참 좋은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반으로 줄이자. 예, 줄이세요. 예, 오케이 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7억 정도로 벌었어요. 이제 한 3배 넘게 벌었어요. 3배 넘게 보니까 인센티브가 반으로 줄어도 작년보다 더 벌어가죠. 그죠? 뭐 그래 봐야 사실 그 나라에 있는 한인들이 왜 한인들 중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파송 받아갖고 이제 거기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입이에요. 그냥 겨우 한인들 중에서는 그냥 조금 먹고는 살 수 있네 수준이었는데 이 선교사님들 입장에선 되게 많이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차가 되니까 선교사님이 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김 팀장 다 좋은데 이 자리에 우리 후배 선교사가 오기로 했다. 이제 후배 선교사가 복음을 위해서 오려고 하는데 비자 자리가 당신 자리밖에 없다. 쫓겨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그러냐? 추방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추방 당했습니까? 예, 그 나라 선교사님들한테 추방 당했습니다. 어쨌든 뭐 수능해야죠.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되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부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진짜 무릎 꿇고 회개를 하셨어요.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고.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시냐라고 했더니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해외 민간 네트워크 일을 하는데 완전히 일 모르는 분이 오셔서 이걸 하니까 그 서비스를 받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중진공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서비스 엉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정 취소를 받은 거예요. 지정 취소를 받으니까 제가 벌던 수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못 내게 되죠. 세금을 잘 내던 회사가 갑자기 세금을 안 내면 나라에서는 세무조사라는 걸 합니다. 너네 뒤로 빼돌린 거 아니야? 근데 세금 조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6명 그분이 다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6명 전부 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니까 그 회사 자체가 다 무너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던 이제 선교사님들까지도 다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정통 선교사냐, 뭐 뱀 선교사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패스를 하고요. 이제 신뢰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선교를 하려고 하면 비즈니스 선교의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방향은요. 일단 비자가 나오는 아이템을 해야 돼요. 이거 돈 잘 벌려요. 근데 돈 잘 벌려요. 요즘 돈 제일 잘 버는 게 뭐가 있죠? 비트코인. 코인을 하겠어요. 나 사업으로 코인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저 비트코인으로 사업하려고 하는데 비자 주세요. 비자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수익은 사실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여기서의 수익은 사실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자 연장을 받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한국인들이 하는 일들만 가지고 한인들한테 하는 사업은 한계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인 슈퍼.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K 한류가 막 되게 되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 슈퍼마켓에서 뭐 사 먹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인만을 상대로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가면 한계점이 많습니다. 뭐 이걸 다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그 친구가
그게 있어요. 자,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으면 이 친구가 저는 이제 알라가 아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사실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는 마음속으로만 그래요. 그냥 계속 저기 이슬람 사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려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저 이제부터는 저 크리스찬입니다.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부모님들이 불교 다니는데 저 교회 다녀요 하면 좀 등싸대기 맞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이게 어떤 일인 건지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저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럼 어떻게 살래? 아이 뭐 돌아다니면서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요. PC방 알바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핍박은 받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뭐가 안 되냐면요. 이슬람은 아주 큰 가족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A 도시에서 얘가 나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 부모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소문이 쫙 퍼져. 그래서 그 동네에서 PC방 알바를 못 해요. 왜냐하면 얘는 빨리 돈을 못 벌게 해갖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무릎 꿇고 빌도록 만들어야 돼. 빨리 다시 우리 알라를 믿는 얘네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얘 돈 못 벌게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알라를 믿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방을 당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죠. B 도시에서 나 몰래 그냥 PC방 알바나 편의점 알바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예, 네, 접니다. 너 어느 도시에서 왔어? 예, 저 A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부터 출근해 라고 해놓고는 저녁에 이 사장님이 A 도시로 전화를 겁니다. 그 압둘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누구야? 그 친구한테 일자리 주지 말라고. 그러면 이 한마디에 B 도시가 소문이 다 나요. 쉽게 말해서 어느 한 곳에 가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창업을 해도 어렵고 어디 직장을 구하려면 직장이 안 구해져요. 그럼 나는 A 도시 아니라 C 도시라는 데서 왔으면 되지 않냐고 거짓말 한다고요? 저 C 도시에서 왔는데요. C 도시에 전화를 걸어요. 근데 C 도시에서는 압둘람이라는 친구가 없어. 너 뭐야?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들이 정말 현지인 크리스찬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이냐? 제가 터키에 갔었을 때 일인데 터키에서 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되게 고민을 나눴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가 청년 리더가 된 거야. 청년 리더가 돼서 집에다가 얘기를 해서 추방당해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가 복음을 잃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같이 살면서 계속 봉사를 하고 계속 이제 같이 청년 리더로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런데 하루는 찾아온 거야. 이 친구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왜? 이랬더니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사님하고 거의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지. 청년 리더지. 근데 선교사님은 뭐 먹고 사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나야 뭐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원금 뭐 이런 걸로 살고 있지.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가 저는요. 뭐 하나님이 뭐 그래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선교사님은 하늘에 뭐 나는 새를 먹이신 게 아니라 한국에서 송금 받잖아요. 저도 돈 좀 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그러니까 되게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꼭 선교사님이 답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 선교지에 있는 청년 리더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만 차려주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여기 다른 지역에 이것도 좀 차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저희는 또 차려드려요. 계속 차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BAM이라서 됩니다. 그러니까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거는 만약에 NGO로 접근을 하면요. NGO는 무슨 단점이 있냐면 회사가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그렇게 되게
삼성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계속 공짜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그 선교사님한테 몇 가지 룰을 알려드려서 그 룰에만 맞으면 저희는 같이 협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무상으로 드려도 이렇게 이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최소한의 장비값, 뭐 빔 프로젝터 PC 값줄 정도는 후원한 그 금액으로 저희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로 사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고요. 그런 이제 터키에서의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현지 크리스찬들 일터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아까 한 거예요. 네, 다음 눌러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아이템이 저희 회사의 아이템만은 아니에요. 다른 아이템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현지인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뭐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누군가가 한국을 도와주는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었는데, 한국에서 이쪽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했다 칩시다. 선교사가 와서. 그랬더니 오일 장터에 갔더니까 이쪽에서 쑥을 뜯어서 계속 팔고 있어. 어떤 할머니가. 아, 내가 그러면 이제 미국에 선진 농기구를 갖고 와서 쑥을 내가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쑥을 막 해가지고 옆에서 더 싸게 판 거야. 이게 득이 될까요? 이 할머니는 쑥을 100원에 팔았는데, 100원에 요만큼 팔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쑥을 이만큼을 100원에 팔기 시작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이분은 이제 비즈니스 미션을 한 거지만, 이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먹고 살 거를 이 사람이 이제 막은 거야. 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아이템 자체가 현지에 없는 아이템이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없는 것 갖다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한국인들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면 돼요. 이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이 똑같이 한국에서 이제, 이건 저희 벽지 얘기인데, 저희 우즈벡에 있을 때요, 저희가 벽지를 사다가 팔았어요. 근데 사다가 팔았는데, 다만 한국산 벽지를 저희도 사다 팔았을 뿐, 그 벽지 회사에 어떠한 이제 우린 큰 저거 독점이라든가 이런 계약서가 없었던 상황에서 갖다 팔았어요. 팔니까 너무 잘 팔려. 너무 잘 팔려서 막 우리한테 물건을 가져가려는 현지인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하루는 우리한테 주문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한국 가가지고 그 개나라 벽지랑 이제 신안 벽지에 다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거래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중간에 선교사님들은 물고 터주고 바보같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지인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었다는 게, 난 한국 물건 파니까 경쟁 우위가 아니에요. 현지인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실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경쟁 우위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어가 가능한 이제 저거 위치에 있었다는 게 뭐냐면, 한국인 없어도 다 돌아가는 거, 나 없어도 다 돌아가는 거를 아이템으로 하는 건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다 뺏겨요. 다 뺏기고, 세 번째가 한국인이 주도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아닌데, 그 뭐 빵을 굽는 제빵 기술을 가지고 이제 현지에 알려줘서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 밑에 이제 온 청년 리더들한테 그 제빵 기술을 가르쳐줘서 이 친구들이 다른 지역 가가지고 제빵소를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래도 한국에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빵이 너무 잘 팔리는 거야. 각 지역에서. 잘 팔리니까 가짜 리더들이 생각난 거예요. 나 이거 기술 배우려고. 가짜 리더들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제빵 기술을 배워서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난 크리스찬 아닌 거야. 나는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제빵 기술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하는 거야. 이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의 유혹 앞에서 신앙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그 나라는 정말 영적 전쟁이 심각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정말 영적 전쟁이 심각한 이유가, 그 나라에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에 크리스찬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탄한테 있어서 되게 싫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선교사님도 사실 넘어져요. 그런데
현지 리더들도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제어가 안 되는 아이템이면 그냥 뺏기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 내가 괜히 저 제빵 기술 가르쳐줘서 저 친구가 저렇게 악하게 됐네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아이템이든 무슨 공급 라인을 가지고 그 공급 라인을 끊으면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컨트롤이 가능하고 선교사님도 컨트롤이 가능한 어떤 이제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현지인한테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담배를 잘 만들어. 담배 갖다 팝시다. 됩니까? 야, 우리나라 소주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소주 갖다 팝시다. 우리 선교사님 딱 동업합시다. 얘기가 돼요? 선한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을 좀 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패스를 할 생각인데요.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터키는 제가 한 3번 정도 갔었어요. 3번 정도 갔었고, 가서 여기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은 저기 벽에 막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여기가 어디냐면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학교에 저희가 컨텐츠를 설치해 주기도 했고요. 오른쪽에 애들 많이 있는 저 사진 있죠. 저기는 그 터키에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에.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요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는 끊겨서 안 나오지만 선교사님들한테 이 아이템을 제가 넘겨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시리아 난민학교는 요걸 설치를 해서 직접 이제 축구나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 보여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조금은 하려고 제가 좀 패스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1919년에 비자가 열렸어요. 그전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갈 수 있는 조건 딱 2가지였어요. 하나는 정말 비즈니스적인 왕가의 초청이 있을 때. 2번째는 거기에 그 메카가 있어요. 그 검은색 네모난 거 있는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이제 거기 가려면 이슬람인들이 평생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가봐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거기에 오는 무슬림만 올 수 있어요. 그 나라 외에는 그거 외에는 관광 비자도 없었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아랍인들, 그러니까 이슬람들의 나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슬람이 아니면 이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인데,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간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때 왕가에서 우리도 비즈니스 하자라고 해서 관광 비자랑 비즈니스를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문호를 엄청나게 개방을 했어요. 뭘 했냐면 이제부터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 그 나라는 여자가 혼자 못 돌아다녔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2번째, 여자가 운전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증 주겠다. 이게 이때였어요. 근데 이때 딱 열리자마자 저희가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 열렸으니까. 열려서 거기 들어가서 키즈 카페라든가 이제 그 코딩 학교 이런 데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지금 제가 선교사님은 제가 다 잘 가려놨네요. 선교사님들한테 이 아이템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나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실 몽골하고 이제 호주 사례가 더 있는데, 몽골은 이제 쇼핑몰에 이제 그 저희 거 설치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태권도 사범님인데 이 사범님한테 저희 이제 컨텐츠를 드려서 그래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한 7개 나라에 저희께 설치가 돼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우리 아까 읽어봤던 그 이제 그러니까 성경 본문으로 가면서 마칠 건데요. 저희 회사가 사실 제가 2011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는 사실 선교사님들한테 추방을 당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선교사님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비즈니스를 잘 몰라서 저런 실수도 하시는 거다. 그러면 선교사님들도 비즈니스를 배우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비즈니스를 배우듯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큐베이팅이 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템과 형태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제가 회사를 만든 모토였어요.
저희 회사 이름이요. 인솔 M&T예요. 인솔 M&T 아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인터내셔널 솔루션이란 뜻이고요. 인솔은 여기서 M이 미션입니다. M&T, 미션 앤 테크놀로지.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한 선교적인 어떤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에서 만든 회사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고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요. 에스겔에 나온 말씀인데요. 솔직히 좀 동의가 잘 안 가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믿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이 있어.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이 꼭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거나 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내가 전하지 않는 거야. 말도 안 해. 근데 뭐 지옥 가든 말든 나 무슨 상관이고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그 친구한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야. 그 사람은 죽어요. 근데 밑에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 너를 보냈는데 네가 안 전한 거잖아. 그러면 너한테 난 죄값을 묻겠다라는 뜻을 하지. 그리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전했어요. 내가 악인에게 전했어. 야, 예수 믿고 우리 좀 똑바르게 살자라고 전하고 막 설득을 시켰는데 이 친구가 절대 나는 그렇지 않을래 하면서 계속 악인의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악인은 죽어요.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한테 간단한 일을 시키신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사명을 나눠주신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쟤한테 다른 애도 보내고 다른 애도 다른 애를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얘가 일을 잘 못해도요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딴 사람 보낼 거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고 계신 거야. 믿고 보낸 거야. 야, 여긴 너밖에 이거 해결할 사람이 없어. 보냈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특전사 보고 저기 폭탄 해체하러 보냈는데 폭탄 해체 안 하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려. 그럼 그 죄값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007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션 수행 안 하고 도망가면 막 뒤에 가서 좀 죽이기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정말 미션이에요. 되게 큰 미션인데 그 미션을 여러분한테 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문책 안 당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같은 경우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어. 쉽게 말해서 옆에 있는 친구야.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갈래.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나 교회 안 나갈래 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야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래 너는 교회 안 나가는 걸 했으니까 뭐 PC방에서 같이 놀고 교회는 네가 안 나오든 나오든 난 상관 안 할래 라고 하면 그것도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라고 하면 그의 피값도 당신에게서 찾는다. 위험한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안에가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고등부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한 친구가 갑자기 안 보이는데 연락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아이 뭐 얘 바쁘겠지 뭐. 시험 끝나면 오겠지 뭐. 이 생각을 해.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여러분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고3들 특히 다다음 달 되면 대학 올라가잖아요. 대학 올라갔는데 이제 예를 들어 대구에서 다니는 애들은 좀 그나마 낫지만 경기도로 가고 서울을 가면 막 자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 교회를 안 나가게 돼. 근데 그 친구를 누가 잡아야 된다?
동기들이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수많은 고등부들 졸업을 했지만 지금 곧 이제 청년부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고 이제 집사님들 중에 찾아보면 다 사라졌어요. 10% 20%가 안 나와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 친구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에서 얘기했지만 또 끝은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의인을 깨우쳐서 의인이 돌아왔어. 돌아오면 그 친구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의 복음도 중요하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도 또 중요하지만 또한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또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또한 이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찬송가 286장 4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형제와 그리고 선생님 한 분 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도전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물질들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작은 것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한 사람 우리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10월 꿈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준비로 최선을 다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는 10월 5주차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나눠주신 부장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첫 주부터 5주간의 선교의 날로 드리게 됩니다. 주보 모으기를 진행 중입니다. 예배 순서로 사용되는 주보를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 네,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 물 드시는 거 두고 가지 마시고 챙겨 집에 가져가세요. 매주마다 우리 찬양팀이나 남아서 이거 정리하시는 게 일이기 때문에
지금 물 드시는 거는 꼭 반드시 들고 나가시든지 물을 다 드시고 통에 버리시든지. 왜냐면 물이 남아 있으면 누가 먹었던 물인지 모르고 또 나중에 누가 실수로 먹게 되면 상한 걸로 먹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설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절대 생수물 남기지 마시고 통 들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잘 모으고 계시죠?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주보 책거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5분, 40분까지 반 모임 해주시고 출석 확인만 해주시고요. 오늘 김수희 쌤이 안 계시기 때문에 3학년은 우리 두 분 합반하시도록 하겠습니다.